사도행기 3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이 말씀은요, 모세가 죽을 기한이 다 되어서 요소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지막 부탁인데, 이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음란한 같이 음란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죄의 심각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도 이 죄의 심각성을 너무나 모릅니다. 몰라요. 보통 의심적인다는 말이 있는데, 분명히 살아 계신 것을 알고도 믿고도 믿음이 떨어져서 약해져서 하나님 없는 같이 여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요즘은 결국에는 하나님보다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들 9번째인데 또 이걸 2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잠깐 봤는데요. 46살 된 남자분인데 19살 때 사옥을 만나가지고 오른팔이 거의 그냥 달렸다시피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고 들렁 있고 가끔씩 통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왼팔만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자동차 정비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열심히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고 많은 일 중에 왜 그걸 했냐? 자기는 자동차가 좋아서 했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그렇게 많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게 있고 일도 포기하고 싶은 게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으로 두 손 다 멀쩡한 사람보다 더 월등히 하여튼 더 잘할 정도로 그만큼 기술을 익혔더라고요. 제가 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이야, 정말 세상에 이러는구나. 참 인간 승리했구나. 우리 믿음 생활도 맨 마찬가지는 우리 주위에는 죄가 막 깔려 있습니다. 특히 종말할 때는 이 악령들이 해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께서 12장 그 말씀처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모든 악령들은 이 무중행에 들어가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해랑이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압니다. 죄가 깔렸던 거 알아요.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같이 지구로 끌려가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모두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겨야 돼요. 창세기 4장 7절에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씀하셨어요. 죄가 우리를 원해요. 같이 가자, 지옥 가자.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겨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일들, 공부하고, 기술 터득하고, 이걸 이겨가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나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죄를 이기고 그럴 때 승리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첫째는 항상 코람되어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계시다. 항상 우리 눈앞에 계시다. 지난 주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억수로 오래 달아나는 것 같아요. 달아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항상 내 위에 계십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6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고 섬기면 죄악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남 속이는 것, 이거 다 거짓말, 다 죄잖아요, 다 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두려워하고 섬기면 이 죄악에서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죄는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느냐? 욕심이 들어있어요. 욕심. 우리가 마귀한테 유혹당하는 것, 미혹당하는 것은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위에 막 죄가 깔려있고 마귀는 그걸 막 유혹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혹된다는 것입니다. 종욕,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을 없애려면, 종욕을 없애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욕심 없어져라,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마음에 뭘 채워놔야 돼. 어디 방에 캄캄하면 불을 탁 켜면 캄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마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죄 안 지어야지, 묘 안 나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채워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채울 때 어두운 생각들, 욕심, 종이 점점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봐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이거든요. 죄를 안 지으려면 죄 짓지 않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그건데 시편 1편 2절 말씀 더 중요한 거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는 도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하고 이럴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마음에.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둔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타락한 그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마음에 말씀을 채워놔야 돼. 개그맨 박성강 씨, 모태신앙을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거 간증하는데 그걸 제가 들었거든요. 보고 들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성강 씨가 기독교인은 아니고 또 모태신앙을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박성강 씨 하는 얘기가 이제 개그 녹화하기 전에 이제 성경을 항상 읽는데요. 약간 소리 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있는 데서 읽으면 좀 창피하고 좀 그렇고 이래가지고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읽는데요. 그 나중에 이제 자기는 이제 화장실 읽었는데 나중에 나보니까 누가 또 이제 그런 또 소문을 막 내더라는 것이죠. 자기는
이게 개그 녹화할 때에 성경을 읽어야 두려워하는 마음, 또 그 대본을 잊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다 담대하게 잘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개그 녹화하기 전에는 꼭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시집가면 나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참 대단한 박사님 같아요. 우리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생각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 스마트폰에 중독돼 있잖아요. 어제 청소년들은 막 스마트폰 어서 막뭐 이제 담배 뭡니까 금연하는 것처럼 막 뜬다 뜬다 그냥 떨고 막 들었다잖아요. 항상 스마트폰 이게 사용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최고로 좋은 중독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채워놓으면 죄가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죄를 막 멀리하게 막아요. 그 죄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내라 그 말씀하고 그 죄를 안 지으려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낸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죄를 안 지으려면 죄 지었으면 즉각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죄 지었는데 해결 안 하면 또 해결 안 한 죄가 더 붙는다. 더 붙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다음 두 번째 왕,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잖아요. 그 차이가 뭐였느냐? 버림받은 사울, 버림받지 않은 다윗. 죄는 다윗이 더 큰 죄를 짓는데 사울은 사무엘이 말할 때에 변명하고 합리화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그렇고 뭐 이기 때문에 그렇고 뭐 백성이 또 뭐 뭘 갖고 싶어 또 왕 갖고 싶어 그랬고 또 전쟁하러 가는데 또 하나님 내가 기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제살 되는 나이다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그 결국에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그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그럴 때 변명도 안 하고 바로 무릎 꿇고 통에 자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숨길수록 더욱 커집니다. 죄는 숨길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통이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인데 오늘 17절 18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진노하고 얼굴을 숨겨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믿음생활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뿐다고 하죠. 내가 없대. 그러니까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안 되는데 또 양심 남아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점점 못해요. 죄 지었고 알아찼을 때 반드시 딱 끊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긴 받으리라.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막 힘들어 싸우면 시끄럽다, 싸우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싸움. 여러분 자식들이 가면 당장 와가면 두드려 패고. 하나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죄 짓는 회개 안 하면 보좌에 칼을 가시 칼을. 그 하나님 칼을 딱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칼을. 요즘은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내버려둬버려요. 로마서 1장 말씀처럼. 최고의 무슨 형벌이 내어버려 두시면 내어버려 두시. 얼마 전 다 예수 안 믿고 또 죄 짓고 회개 안 하면 다 무적행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설거지를 밥 먹고 뭐 금방 하든지 하루 안에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바쁘게 하다 보면 또 뭐 다음 해야지 하다 보면 놔두면 막 말라버려요. 설거지하기 힘들어요. 세균도 뭐 더 많이 끓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지혜는 죄를 지었고 죄를 깨달았을 때 바로 철저하게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죄가 큽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흰 양털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렇게 회개했다는 것이죠. 또 죄를 또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그렇지만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아니하면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을 장악해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짓지 마라. 그리고 또 죄짓으면 회개하라. 그것은 딴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결국에 안 하면 하나님 심판도 하시겠지만 더 큰 문제는 귀신이 합법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고 또 병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온갖 또 질병을 일으키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왔다가도 떠나가요. 안 그러면 귀신이 들어와 살아요. 귀신이 악령이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미워할 때, 여러 가지 많은데, 다음에 또 더 다루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죄 지었으면, 깨달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이제 복음 전하면은 이 죄인이 지금 죄인이라는 걸 안답니다. 죄인.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 내가 뭐 죄인 하는데 교도소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고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옥 있다는 걸 다 믿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감옥도 있는데 지옥이 왜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감옥도 들어와 이리 힘든데 지옥은 정말 힘들 거다. 감옥도 들어오기 힘들고 지옥은 나는 안 가야 되지. 이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계속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개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말갛게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와라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회개만 하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죄 없다. 그리고 우리가 자유하게 하시고 편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 걸 보고는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성령 받겠느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에 심판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말 보면요.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심판이 합니다. 그 하나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금방 죄가 한두 가지 몇 프로이 아니고 100%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잖아요. 그 죄악이 가능할 때,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노아 때도.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종말에, 끝날에 불로 심판하는 거죠, 불로. 이게 지금 끝이니까
곧 불로 심판할 때니까 얼마나 지금 제가 가정하겠습니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거시게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채워놓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오고 있다. 이걸 명심하고 또 죄 지었으면 철저히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한란을 잘 통과하여 예수님 공연 강림할 때 다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의 가족들, 우리 친척들, 아는 지인들이 또 이 마지막 때에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구원의 줄 믿고 또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6장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